오후에는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내셔가지고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속상하고 아쉽겠습니까? 저는 서울서 내려오면서 항상 여러분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뭘 하나 가지고 가게 해드릴 수 있지? 우리 자매님 이번 다음 주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뭘 해먹일까? 뭘 해야 맛있게 먹어줄까? 내가 오늘 생선을 나온 걸 보고 한 번 더 먹어줬어요. 자매님은 내가 생선 좋아하니까 생선을 해갖고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먹어주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내가 좋아해요. 솔직하니.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가져가서 우리 성도들 누구를 어떻게 할까? 때로는 음식이 실패를 하고 소금이 많이 더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잘 받아줄까? 아니면 이걸 빼버릴까? 그냥 갈까? 고민 많이 하죠. 그냥 이 정도는 찔러도 받아들일 거야. 고민을 음식을 장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럼 너무 또 많이 준비하면 소화를 못 할 건데, 같죠.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맨날 적게 준비했어요. 적게 준비해서 그러고 가면 적게 준비하라고 말하는 순간 더 많아져. 그죠? 그러고 보면은 마음은 음식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먹는 것이든 이렇게 육신적으로 먹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준비했을 때 맛있게 먹어주면 준비한 사람이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또 원래 맛있게 준비를 하시지만 음식 하면 내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아주 귀한 정성들여서 해주는 우리 자매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죠. 네. 자, 오늘은 오후 말씀은 갈라디아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표가 아직도 없는가? 주 예수의 표가 아직도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오후 말씀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품 안으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이제 2024년도도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주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어떻게 섬겼어요, 여러분? 후회 없이 마음을 다해 생각을 다해 섬겼습니까? 바르게 주님을 섬겼다면 바르게 섬긴 흔적이 반드시 어디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섬긴 흔적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흔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자들은 죄를 지으면 흔적을 지우려고 해요. 그죠? 그런다고 그 흔적이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에요. 요즘 과학수사라고 해서
조그만 흔적만 나와도 그 단서를 통해서 범죄자를 추적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을 행한 일일지라도 일도 반드시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행해진 그런 흔적들이 지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첫인상이나 옷매무시나 또는 향수나 구두나 상품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성품을 대비해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대비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저 일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이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마음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표출되면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뭘 갖고 평가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까? 어제 그 형제처럼 생각나는 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평가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평가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내왔던 것, 지금 현대 상황,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래 행한 대로 흔적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도 열매가 없다면은 열매가 없는데 뭐 어떻게 잘 섬긴 거예요? 바른 섬김을 분명히 했다 라고 한다면 열매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다보니 비 온 날 지렁이가 지나가도요, 지렁이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섬긴다고 하는 그 길에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로 섬겼다면 또 잘못 섬겼을지라도 그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설교 말씀을 재구성해서 똑같이 여러분 그 흔적을 여러분 방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일들이 흔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첫째, 어떤 주 예수의 표를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 갈라디아 6장 1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수의 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수의 표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시고 아직도 본인 당사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다면 예수의 표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표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의 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의 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표를 믿는 예수의 표를 가져야 여러분은 예수의 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봤자 십자가 표가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흔적도 없어요. 주변에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이 이야기까지도 해요. 근데 예수의 표가 없어요. 문제는 분명히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의 표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갈보리의 표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의 표가 없다고 하니 이거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로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 혹시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표가 없다 그러면, 예수의 표가 없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하고 있거나 또한 자기 자신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표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 계신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함께 못 박히셔야 돼요.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십자가의 표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주 예수의 표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표식만이 유효해요. 다른 거 예수를 믿고 뭘 믿고 해도 다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건 표식과 흔적도 없어요. 설령 있더라도 육신의 생각이 그걸 다 무마시켜버리기 때문에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그래 갈보리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서 못 박혀 있어야 예수의 표를 가진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그곳에 올라가서 같이 땅 손과 발에 못에 함께 박혀야 여러분 마음이 그 안에 가야 여러분 예수의 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어떤 주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6장 15절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표는 새로운 피조물에 의해서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표는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표는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의 표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흉내낸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표가 아니에요. 예수의 표. 할래나 뭐 할래나 어떤 행위로 예수의 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표와 예수의 표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굉장히 짐승의 표와 예수의 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공포스러워하고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666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표와 짐승의 표를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도권 교회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은 666 표를 받지 않으려고 산속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예? 미리 대비해서 어디저 가서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참으로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까지 666 표를 안 받으려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그렇게 도망을 가겠어요? 이 시대에 교리를 모르면 그렇게 혼란스러우고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거친다고 입담을 놀리는 사꾼 목자들의 거짓 교리에 미혹당해서 666 표를 언제 받느냐, 그것도 모르고 종교놀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교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666 표를 지금 받으면 안 된다고. 마지막 때 지금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666 표를 받습니까? 예수의 표를 가진 사람이 지금 666 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표를 가진 사람은 지금 666 표를 받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의 표와 짐승의 표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요. 마구잡이로 막 받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표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표를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 말씀을 읽고 2절 말씀을 읽고 좌절할 것이.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생겨요? 악취가 나고 헌대가 생기겠구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헌대가 생기고 이걸 모르니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정확한 진리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쉬운 것을 그들은 지금 666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받으려고, 그것 받으면 큰일 나니까 안 받는다고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악취가 나고 심한 헌대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의 표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예수의 표를 찾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빼서 도망만 다니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짐승의 표와 예수의 표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물지도에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현상이에요. 셋째는 교리적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패를 찾지 못하고 짐승의 패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이것은 뭐라 그래? 대환란 때 교리라 그랬잖아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은 666패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666패를 안 받아야 돼요.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이것을 모르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들은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는 그대로 읽으면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대로 읽어봅시다. 그대로. 얼마나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참으로 잘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확한지. 1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할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고 했어요. 짐승의 표는 666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숫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숫자. 왜 이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표, 짐승의 표 666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예수의 표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태산과 같은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끼웃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표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의 표를 지닌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가 없죠. 짐승의 표는 언제 받습니까? 환난 때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되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 또 이방인들도 약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수의 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표는 아니에요. 예수의 표는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두셨어요. 예수의 표를 보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예수의 표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의미를 모른다면 아직 여러분 예수의 표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표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의 표. 여러분 예수의 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수의 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그 표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4절 17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예수의 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그 표는, 예수의 표는 어떤 거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표예요. 예수의 표는. 이게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는 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예수의 표가 아니겠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 이것은 예수의 표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 표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의 표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화평과 기쁨과 이 표, 예수의 표를 여러분은 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의 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주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그랬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패들을 가지고 지녔느니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패들을 지녔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패가 얼마나 위대한 패인지.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패를 가지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주어진 구절을 봐서는 우리가 뭔가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표는 뭔가 괴로움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표는 바로 예수의 표는 헌신과 사랑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수의 표에 대해서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28절로 나와 있어요. 여기가 어떤 예수의 표예요? 고난과 고통이 따른 예수의 표예요. 여러분 이걸 읽어보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나 빠르게 내가 읽어갈 거니까 정말 여러분이 어떤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예수의 표는 헤아릴 수 없이 매를 맞아야 돼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예수의 표를 가지면 이 고난과 따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표를 이렇게 고난
속에서 갖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예수의 뼈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번 몽둥이로 맞았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행지들 가운데의 위험과 수고하고 예수며 자주 깨어 있고 배고프면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예수의 피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희낙낙거리고 웃고 있으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가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처럼 몽둥이에 맞고 매를 맞고 파선하기도 하고 이런 매를 맞아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오늘날 이 순간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표를 가지라고 한다면 예수의 표를 가질 자신 있습니까? 아유, 몽둥이 맞고 이거 너무 힘들어, 안 돼. 예수의 표보다는 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낫겠어. 그때 가서 인내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이렇게 어떻게 몽둥이 찜질 당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의 표를 가질 수 있겠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 현장에 가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바울 형제는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의 표를 지냈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 몽둥이 맞고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으면서까지 예수의 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바울의 본을 들으면 바울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따르고자 하면서 예수의 표만 갖기를 원하십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표는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고난 이후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이런 값진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랑해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랑을 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버리고 예수의 표를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합을 하잖아요. 배교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한테 예수의 표를 주겠습니까? 고난을 부인하는 사람한테 예수의 표를 주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예수의 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의 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표예요. 그 표는 몸 안과 밖에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짐승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대환난 고난 중에 받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의 표시예요.
이 라오디케아의 미지근한 마지막 죄교회 시대에 예수의 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침례를 한 지체를 이루면 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예수의 피로서 예수의 표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행할 때 예수의 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 진한 향을 품으며 예수의 표가 열매를 맺어 여러분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표를 지녔는데 예수의 표에 열매가 없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결코 피굴해지거나 피 흘려 그런 거에 대해 피 흘려고 하면 안 되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로 기록된 예수의 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예수의 표는 고난과 필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표는 다시 끊을 수 없는 표예요. 한 사람이 하나밖에 가질 수 없는 표예요. 오직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예수의 표를 손상시키지 말고 늘 주님께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표가 진지한 진솔한 예수의 표예요. 예수의 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해야 돼요. 그 표는 예수의 표는 고난과 역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꼭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오설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면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흔적들이 지나왔던 흔적들이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흔적들이었는지 또 주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열매들이었는지 참다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혹시 외면하고 살았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치지 않았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설교 시간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투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예수의 표를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히 인도해 주시고 바르고 선한 길로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십시오.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